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흙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흙 속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이 흙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결국은 썩게 되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인간의 이 정교한, 특히 이렇게 눈 같은 이 아주 이렇게 맑고 정교한 모든 표정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 생각하면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한 유한하고 한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젊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또 아파보거나 다쳐보면 정말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또 창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빚어졌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동물과 비슷합니다. 모든 구조나 이런 것들이 동물과 비슷하죠. 그래서 인간 생체 연구를 하기에 앞서서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아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혼의 소유자인 인간은 동물은 알 수 없는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이 고양이는 육적인 만족만 이렇게 하면 채워주면 먹을 것만 다 이렇게 해주고 또 따뜻한데 잠자리만 잘 해주면 행복합니다. 아주 막 좋아라 그러죠. 꼬리치고 좋아하는데 인간은 외적인 것으로는 전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제 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을 마치면 다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고 이제 참 우리는 인생의 총 결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 생명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황량한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자 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delight
즉 희락,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심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황량한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속에는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덴 동산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먼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꽃들이 많이 피죠. 사람들은 이제 꽃구경들을 많이 다닙니다. 왜 이제 꽃구경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꽃구경을 다닙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꽃구경들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아주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했어요. 뭐 벚꽃, 개나리, 뭐 장미, 뭐 튤립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이제 색깔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새들이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사과, 복숭아, 키위, 메론,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침이 나오는 다채로운 과일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먹고 사는데 고민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질그릇 조각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모든 피로물질을 없애주고 새 힘이 돋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영혼을 소유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다채로운 솟아오르고 급히 흐르고 유유하게 흐르고 이런 다채로운 강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 주변에는 정금, 진주, 호마노, 물방울 다이아 같은 이런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돌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게 보석이 막 값어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근데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에덴 동산을 수놓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겼을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춤을 추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장난을 쳤습니다. 여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차입니다. 에덴 동산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만 소유했다면 이런 환경에서 행복했겠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으로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에덴 동산이 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간만 아무 일 않고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면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고역입니다. 사명인인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성취함으로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땅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16,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만들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범죄를 하게 만들었는가. 이 하나님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인간을 범죄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유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인간이 어떤 피조물들을 만들게 되면 로봇을 만들잖아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뜻대로 프로그래밍해서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되고 먹기 싫은 건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마저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도 따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굉장히 고귀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구속하고 이렇게 가두는 이런 존재로 이제 만들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지만 인간이 연약하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유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인간이 어쩔 때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 인간, 만물 이렇게 3차원의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이 자유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만물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행복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이제 살도록 인간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안 지키면 죽는 이런 절대적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아담에게 있어서 생의 좌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동물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좌표와 같은 인생의 좌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말하죠. 이 말씀만 잘 지키는 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에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가지 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결혼 문제로 고민하신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외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미리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주십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결혼의 정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접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영접하고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배필을 만드실 때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키가 좀 큰 여자가 좋습니다. 눈이 좀 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못하게 아주 잠재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심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자 아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애정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서적 결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서적 여성관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을 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헬퍼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은 좀 불만을 갖죠. 왜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가? 남자가 나를 도와야지, 연약한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성숙하고 뛰어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주 성숙한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명인으로서 세움받은 남자는 시야가 넓고 객관적이고 아주 큰 소리는 잘 칩니다. 그러나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꼭 빠뜨리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다는 사람도 옆에서 보면은 꼭 이렇게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는 아주 섬세해서 이런 부족한 남자를 돕는 데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성숙하게 좀 어머니의 감성으로 남자를 잘 품고 섬길 때 때로는 참 애인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막 좀 아이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면 남자는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는 성서적 결혼관입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결혼의 필요성을 아시고 친히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모도 필요 없고 뭐 필요 없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나의 뜻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동역자를 만나서 사명인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적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이상을 쫓아서 하고자 합니다. 뭔가 필이 탁 꽂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죠. 정말 오늘 저녁엔 정말 좋았는데 치명적인 한 약점을 딱 보고 나서 아주 그냥 싫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그 감정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감정에 기초해서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절대성은 무너지고 결국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결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성서적 결혼관이 파괴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자기 좋을 대로 결혼하는 그 사회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 멸망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그 외모를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로 모두 이렇게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이 이 땅에 팽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도 노아 시대와 방불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마음대로 이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믿는 자로서 성서적 결혼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결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례사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을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리로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독립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계속 결혼했는데도 가서 참견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연합해서 독립적인 개체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이죠.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품고 감당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도 같아야 되고 사명과 인생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25절을 보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정말 부부 안에 서로 가려운 것이 전혀 없었지만 어떤 부끄러움이나 자의식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행복이 가득 넘치는 것이 바로 첫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다시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환경은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뭐 해달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하나님은 나를 얽매이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환경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동역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에덴의 행복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